네. 손가락 하트 준비해주세요. 자, 잘 지내셨지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선생님들과 같이 인사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셨죠? 요번 주는 좀 시원했던 것 같아요. 그죠? 비가 와서 잘 때는 좀 추웠어요. 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또 많은 비를 허락해 주셔서 무더운 여름이지만 시원함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의인답게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변 사람들과 세상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사랑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항상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초점도, 하나님의 초점도 사랑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그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가족에게 또 잘 전하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심쿵하지 않으신가요? 날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이러한 심쿵함을 느끼시면서 늘 주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배
험해도 나의 가는 길 험해도 주 함께 하시니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늘 찬송하리.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니까 선생님들의 율동이 보고 싶습니다. 어서 빨리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모여서 같이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예배가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우리는 하늘 가족. 누구든지 오세요. 주의 이름을 믿는 자. 성령으로 하나 되는 어떤 가족? 하늘 가족.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생명의 길을 따라가고 기쁨 충만한 삶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는 하늘 가족. 누구든지 오세요. 어서 오세요. 내 이름을 믿는 자. 성령으로 하나 되는 우리는 하늘 가족. 누구든지 오세요. 주의 이름을 믿는 자. 성령으로 하나 되는 하늘 가족. 우리를 하늘 가족으로 묶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은 매번 불러도 감동이 되게 많이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 가족이 되는 그 신비함을 체험해 보시는 우리 친구들과 또 믿지 않는 친구들, 또 아직 믿음이 덜 성장해서 아직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에게 이 찬양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에게 하늘 가족으로 엮어주신 하나님, 예수님만,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 갈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 갈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잠시 고개 숙여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두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우리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우리의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리이다. 주께서 우리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나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나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령님을 믿고 고백하나요?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공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를 대표해서 차성인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소나무 친구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더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교사들의 각 가정을 지켜보호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셔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늘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잊지 않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되며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멋진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2020년 신약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까지 1학기 말씀과 공과 교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잘 듣고 공과 과제를 성실하게 잘 수행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감으로 예수님과 더 친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해 말씀 드리려 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전도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는 기쁨이 충만한 예배되길 원하오며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늘 품에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을 드리시면서 온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 사람 숨쉬고 마음껏 찬양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 잊지 않고자 이렇게 깨어서 부지런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인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죽음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박태준 선생님이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토론도 하고 받아들이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 얻어서 믿지 않고 오히려 군중들 앞에서 도를 욕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떠나 사람들을 데리고 두라노 보내셨습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일은 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시아 지방의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에 빌려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에게도 그와 같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의 문제, 당면한 그 과제를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기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적은 오늘날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와 능력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넘어져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넘어질 수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겪은 이 코로나는 아직도 우리를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또 우리의 하고자 하는 일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난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행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행실은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만이 그 친구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일어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동, 감격을 느낀 사람은요, 가슴 벅찬 일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고 그 계획을 추진해요. 그래서 추진할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가 있고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한 사람은요, 젊은 사람이에요. 패기가 넘치고 하나님에 의해서 목숨도 아깝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먼 나라에서 이 조선 땅, 이 한국 땅에 왔어요. 지금은 비행기 타면 뭐 하루 만에 올 수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배를 타니까 배가 파도에 휩쓸려 침몰할 수도 있고, 그런 위험천만한 그 바다를 거쳐서 이 조선 땅에 와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슴 속에, 그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에 불타오르는 젊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누굴까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영국 랍오버에서 태어났고 또 하노버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의 자녀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했더니 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중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국의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런 조선 땅이 있구나. 그래서 조선 땅에 1차로 가서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200권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1차에서 끝나는 전도 여행이 아니라 2차로 또 가게 됩니다. 제너럴 서머로 하는 배를 타고 조선 땅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안타까운 일은 그가 이 배가
우리 조선에서 대원군이 세국 정치를 하니까 더 이상 외세의 힘을 받지 않고 우리 자국의 힘을 가지고 조선을 지켜가고자 했어요. 그래서 흥성대원군이 외세의 협약을 맺지 않고 하다 보니까 마찰이 있어가지고 제네럴 서머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그 순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자기에 있는 성경책을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육지로 내던집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찢겨지고 빼앗기고 훼손되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수형 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자기의 성경책을 드리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책을 받아요. 비록 토마스 선교사는 그때 참수형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살아 숨쉬고 골수와 간절과 무엇을 쪼개기까지 하잖아요. 그 말씀의 능력을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평양에서 장로로 피택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고 읽고 그 말씀을 품으면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구원의 역사는 가슴 벅찬 일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또 내가 상황이 열악하고 내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생명과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받아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일시적이에요. 근데 일시적인 이 삶을 윤택하게 풍요롭게 해주시고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돌을 유대인들로부터 동포로부터 맞았지만 죽을 고비를 건넜지만 또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섰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때 바울이 하는 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네, 당신의 책임, 바로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있는 힘을 다해 전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이방인을 섬기는 신전이 있고 문란했지만 바울이 없더라도 그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새로운 변화, 거룩하게 해주고 또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다시 안디옥 교회에 돌아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어딜까요? 예루살렘에서 이 지방에 올라오면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안디옥에서 다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3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관련된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에베소서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바다를 건너서 있고 아니면 육지를 건너서도 있는 이 에베소 지역에는 많은 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무려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보시면 이렇게 되면 원형 극장이 있어요. 그래서 한 2만 명에서 한 2만 5천 명 정도 극장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안에 보면 셀수스 도서관이 있어요.
철학자들이 담론하고 대화하고 논쟁하고 또 해답을 찾고자 하는 도서관이에요. 이곳에서 이방인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와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셀수스 도서관이 세워지기 전에 두라노 서원이 세워집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두라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무려 3년 동안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도 성령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바울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할까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에 바울은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뭘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그의 대답으로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듣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으나 우리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 오심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린 그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자, 19장 4절. 바울이 말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성경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고 외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 성령,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령을 모르면 예수님을 잘못 믿을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세례 역시 거칠대로 행위가 될 수가 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격적으로 믿게 되면요 구원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세례를 받았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어떤 세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 바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6절에 5절에 바울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임해요. 그래서 바울의 손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여 주시사 그 사람들이 몇 명이요? 성경책 보니까 12명. 자, 우리 그 말씀 보겠습니다. 자, 6절, 7절 끝에 자, 그곳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일까요? 자, 7절 읽겠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은 모두 12명이 되었습니다. 이 12명이 바울의 손에 통해서 세례를 받고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12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방언도 하게 되고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라논에서 시작한 이 공동체가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에베소서 교회가 더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능률적으로 신속 정확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답답한 문제도 해결되고 또 내가 하나님과 더 긴밀한 밀접한 그런 상호작용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일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쁜 일이 생겨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즉각 생긴답니다. 바울의 가진 것이라면 돈이 있겠어요. 그가 돈도 없어요. 단지 갖고 있는 거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이 바울의 심정에는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고 바울이 손을 얹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의 가진 손수건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놓았더니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병원이 있겠습니까? 첨단 의료 병원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아시고 바울의 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한 은혜가 일어납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12절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이 이에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아멘. 이 소식이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좋은 소식이 퍼지면 경사나요. 경사. 기분 좋고. 그래서 병든 사람이 치유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뭐가 생겨요? 공동체,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어렵죠. 네, 사람이 모인 곳에는 코로나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내가 조심함으로써 내 가족도 조심하고 또 공동체가 조심하고. 근데 모르잖아요. 사람이 내가 코로나 걸렸는지 모르잖아요. 마지막 가서야 내가 열이 나고 좀 몸이 불편하니까 검사를 받아보니까 그런 진단을 받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렇게 험난한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냈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근데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놀라운 기적을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데 그 귀신이 어찌나 힘이 셌던지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잘 뜨겁게 믿지 않고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섬기면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요, 기도하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할 때 폭발적인 그러한 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가슴 벅찬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가슴 벅찬 일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거하는 곳에 깨끗해야 돼요. 집에 들어오면 땀 냄새 나면 안 되잖아요. 그 땀내 몸이 침대에 배이고 이불에 배이면 더러워져요. 세균이 번식하게 되고. 손톱도 기르면 곤란하겠죠. 때가 끼고. 항상 청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거울을 봐야 돼요. 거울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가슴 벅찬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성경학교 곧 하게 될 텐데 온라인을 하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할 때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셔요.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기대와 믿음을 갖고 일을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미지근한 신앙,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지 않는 신앙은 백날 해봐도 귀신 떠나가지 않고 병든 사람이 치유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면요, 내 삶의 반경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안전하게 돼요. 정부에서 방역 준수를 할 때 잘 지키면 더 빠른 시일 내에 끝날 수 있는 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한 사람이 지키지 않으니까 여러 사람이 불편하게 되고,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때 공동체 안에서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하나님을 잘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놀라운 일들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성경책 17절 시작. 이 일에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지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찬양. 내 마음속에 임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에 부르면요 기쁘고 즐거워요. 그리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한 일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힘껏 찬양하고 힘껏 예배드리면서 이 험난한 이 시기를 지혜롭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들과 함께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에게 임했던 기적, 우리 친구들에게도 기도할 때 그와 동일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친구들 더 든든히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사 더욱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제가 우리 함께 힘차게 부르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꿈이죠. 어여쁘고 소중한 멋진 나의 꿈,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이 꿈을 주님 주신 것, 하나님 우리의 꿈을 지켜주세요.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의 꿈을 지켜주세요. 저희에게 다시는 이되어도록. 네, 주님의 길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은이 부관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6월 넷째 주 예배를 드린 소년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보고 싶어요. 속히 현장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길 계속 기도합니다. 다음 주 예배 7월 5일 예배는 학부모방에 공지하겠습니다.
헌금은 구걸하여서 보관했다가 교회 올 때 함께 봉헌합니다. 매일 밤 9시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한 홍익 가족 예배 함께 잘 드리고 계시죠? 네. 가정 공과 이번 주 26과인데 1학기 마지막 공과입니다. 열심히 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2학기 공과책을 가정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공과책을 받으면 또 가정 공과 열심히 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그 온라인으로 성경 골든벨을 하고자 합니다. 범위는 4단원 15가부터 6단원 25가까지입니다. 공부 많이 했죠? 카톡으로 문제를 보내드릴 건데 1시간 이내에 풀고 제출 버튼을 눌러서 답안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위 성적 10명에게 상품을 시상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성경 골든벨을 어떻게 할지 김원홍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이번 1학기에 성경 골든벨을 어떻게 하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경 골든벨을 문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주소는 여러분들 그 카톡방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근데 카톡방에 이제 우리 선생님 학부모 카톡방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면 학부모 카톡방을 그 주소를 눌러서 보면 이런 그 성경 골든벨 문제가 나오는데 먼저 문제가 나오기 전에 요 앞에 그 이름을 먼저 적고 그건 필수 항목입니다. 조금 내려주세요. 다음에 내가 조금 내려주세요. 다음에 이제 학년, 4학년이면 4학년, 5학년, 5학년. 그 다음에 또 내가 몇 반에 속해 있는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또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영상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지 이렇게 좀 알아보고 있고요. 또 홍익의 공동 예배, 또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회 계속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하루의 성경을 몇 장씩 읽고 있는지 더 내려주세요. 이걸 이제 다 하게 되면 요 아래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이제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넘어가게 되면 그 문제가 한 24문제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 풀고 나면 문제 끝난 다음에는 여기 제출 버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출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 답안이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예배 끝나고 나서 아마 한 1시간 정도 이내에 여러분들이 해 주실 수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성경 골든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